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너무 뭉클하죠. 네, 10년 이상 우리 기도한 엄마의 그 기도를 먹고 자랐고 이제 또 CIP 캠프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준이, 대학생이죠.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너무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또 귀한 자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듯함도 생기고 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기도한 엄마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콩 하고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국 MIP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25주년 기념대회, 네, 앞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여, 이 땅의 학교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배가 좀 고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번 같이 주제를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학교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 아마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때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40장부터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심과 불신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을 하셨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야 하느냐, 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 심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던 그 자부심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1장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1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여기 섬들아, 그죠? 또 민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지금 소환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좀 얘기해보자, 함께 좀 따져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소환하셨습니까? 참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과연 참 신이 누구인가 한번 재판해 보자고 부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왕들을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그의 칼로 그들의 흙이 되게 하고 그의 활로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동방의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을 통합한 후에 바벨론을 정복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명령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동방의 사람이라는 것이 좀 이중적인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3절 4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연속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시죠.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열국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우리 5절 이어지는데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 땅끝,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죠. 여러 나라들입니다. 지금 온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고레스의 출현은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거리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6절, 7절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열국이 서로 도우면서 너 힘내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무슨 일을 합니까?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합니다. 금장색이 뭡니까? 금을 두드려서 그 금붙이를 만드는 사람이죠.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매질꾼들은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레스의 출현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한다는 일이 고작 우상을 못에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서로 힘내라 그러면서 격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뭐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믿는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입시철에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겠는지. 그러면 또 야단을 맞는다면서요. 점쟁이한테 점괘가 안 나온다고 예수쟁이가 와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계세요. 열방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8절 이하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종 하면은 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열심히 섬겨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지친 모습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실 때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막 마구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두고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종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대신 받아내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열심을 다했던,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가 뭔가 사랑받을 만해서, 정말 너가 예뻐서, 진짜 너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자격과 공로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변개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또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100세에 낳은 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99.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런 그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그렇게 100% 믿어주었던 내가 친구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내가 어떻게 그 친구의 자손인 너희를 버릴 수 있겠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3번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 사랑, 그리고 결코 불변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확고히 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이미 말했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무도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번 연속해서 앞에 그렇게 불렀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9절 말씀에서는 정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변치 않는 그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몇 구절 읽지 않았는데 말이죠. 성경을 펴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멀리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받고 보배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기만 한다면 비틀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 6주 훈련을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그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수없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소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만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짧은 대여섯 구절 안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주눅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방해하면서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도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10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에 정말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이 꽉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픈하고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지금에도 여전히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었어요. 그렇죠? 이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고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성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앉아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성을 떨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내가 앞에서도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으로 이 단어를 계속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게, 내 진짜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도와줄 건데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 두려워할까, 왜 못한다고 할까, 왜 주저앉아 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절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이 정말 불확실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그것을 절감을 했어요. 도대체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가늠을 못합니다. AI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이제는 로봇이 함께 우리의 일상에 터전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택시도 이제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우리는 예전에 마약, 이거는 정말 무서워서 가까이 맞자도 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학원가까지 침투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좀 봤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여기서 뭘 준비를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90몇 명이 이 마약 사범들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5%가 10대더라고요. 92명인가 중에 16명인가요? 10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미 중독에 빠져 있어요. 못 모르고 이 마약에 손을 댔는데 나중에는 이 마약인 줄도 알고 또 그들과 연결했던, 다 이게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SNS상으로 마약 이 중개범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마약인 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냥 드러난, 이거는 인력 편주에 불과할 것이고,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이 오는데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이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교회를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연이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것은 정복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요?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하게 굴던 세력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선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갑자기 호칭이 확 바뀌어버려요. 예,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 스스로 들으면서도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세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이 버러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톨라트, 예, 그 의미가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 또는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난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버러지보다 지렁이가 좀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 살 때, 제가 호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호주 지렁이는 한국 지렁이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길이도 길고 두꺼워요, 두꺼워. 근데 비가 오면 곳곳에 숨어있던 지렁이들이 막 길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 지렁이들이 여기저기 막 있어요. 그럼 막 기함을 하죠. 예. 막 소리를 지르고, 지렁이가 뭐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피해서 갑니다. 우리 다 지렁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지렁이는 아주 느리게 천천히 가요. 나를 전혀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무섭고 보기도 싫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다고,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버러지처럼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누가 아낍니까, 버러지를? 누가 지렁이를 아낍니까? 누가 돌아봅니까?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낚시꾼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가치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밟으면 어때요? 찍소리 못하고 죽어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합니다. 지렁이의 특성은 햇빛을 싫어하고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해요. 빛을 피하고 어둠 속에 거합니다.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특성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숨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버러지의 특성,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 야곱아, 너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악한 줄 알아.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그들의 자존감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뭐야? 이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지렁이 맞아. 너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악한 줄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그들의 그 의심함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 말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모르셔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않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너 내가 택했어, 너 나의 소중한 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그 두려움을 다 날려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서며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타작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타작기가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키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오줌 싸면 쓰고 다니는 키. 이걸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기계화 됐기 때문에 타작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덜덜덜덜 이제 돌아가면 어때요? 알곡은 따로 뒤에 떨어지고 이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겨는 날아가죠. 그런 타작기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타작기가 아니라 무슨 타작기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가 날카로운 with many tee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가 날카롭다 그랬는데 이가 있는 이 말이죠. 많은 이를 갖고 있는. 여러분, 처음에 아까 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단 말이에요. 지렁이는 이빨이 없대요. 지렁이가 이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많은 이를 가진 날카로운 샤프하고 뉴 타작기, 날카롭고 새 타작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 이 대조가, 첨예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가 하나도 없던 그런 무능했던 우리를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버러지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본질적인 변화 아닙니까? 뭐 이게 지렁이가 변화돼서 다른 어떤 곤충이 되었다, 벌레가 되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 본질적인 변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멘. 여기 산, 작은 산, 이게 뭡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부스러기 같이 그것을 겨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열국들에게는 고레스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메데 파사로 이어지는 강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태산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어른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80%, 90%라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뒤늦게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영상 시스템은 갖출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어른들과 드리거나 못 드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서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영상 시대에 익숙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여러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는 사실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정말 뜨겁거든요. 이 철야 예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교회 얘기들을 물어보고 들어보니까 이 다음 세대 예배 회복률이 대략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에 이 직장맘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중에서도 이 3년을 지나면서 직장을 가지게 된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주년 기념대회 때보다 이번 25주년 기념대회 때 못 오시는, 오고 싶은데도 못 오겠다는 그런 연락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 가득 메워지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본당 은혜월에 우리 많은 엄마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뭐 학원가에서 뭐 마약을 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 계속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학교 현장은 너무나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문화가 이미 학교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자살, 폭력, 음란, 왕따 이런 어둠의 영역들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뭐 낙태합법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가치관들도 흔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일부만 기도에 동참할 뿐이지 우리 한국의 전 기독교인이 전 한국교회가 이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힘껏 이것을 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거기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단은 어떻습니까?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횡행을 합니다. 대놓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학교의 현황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오후에 우리 김정희 대표님이 많이 나눠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갈수록 이 험악해지는 학교 상황들 앞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이제 내 자녀는 또 학교 졸업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손주들이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모임을 우리가 이거를 정말 사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상황, 가정이 아니라 그들의 이 생활터는 학교고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로 덮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 훈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성령의 검, 말씀, 이것은 사단을 무찌르는 공격용 검 아닙니까? 예. 우리 손에는 이 말씀의 검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25주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학교 기도 모임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 2018년 20주년 기념대회 때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기도 모임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학교 기도 모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다음 세대의 영적 침체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축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되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의 계승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속해 있는 이 땅의 학교들 그리고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점령해버린 악하고 음란한 세속의 문화로 뒤덮인 우리의 학교들 또 직장들,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학교와 직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더욱더 함께 기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좀 주춤했어요.
저희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2020년에 우리가 이 상반기 동안에는 뭐 전국의 교회들, 뭐 모든 가게,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반년 동안에는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만나서 짝기도 하던 엄마들의 숫자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이거 아닌데, 우리가 영상폰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은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줌으로 만나거나 영상폰으로 만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기도 모임, 짝기도가 계속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 기도 모임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로 교회 기도하는 엄마들의 학교 기도 모임이 굉장히 활발해요. 뭐 작년까지도 열심히였지만 올해 2023년 들면서부터 정말 엄마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 모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영로 교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6개, 그리고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합쳐서 11개, 이 총 54개의 엄마들의 기도 모임, 엄마들의 학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짝기도 말고, 짝기도는 짝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 각 학교마다 54개 학교를 위해서 엄마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엄마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4개 중에서 3학교, 우리 교회를 바로 나가시면 다 보여요. 해강중학교, 해강초등학교, 해림초등학교, 이 3개 학교의 엄마들은 학년마다 기도 모임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그리고 해강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 그러니 어떻게 되죠? 6, 2, 12, 15개 기도 모임이 3개 학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 반 애들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엄마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냥 전 학년 이름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니까 이거 내 아이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친구들, 그리고 뭐 앞뒤 애들이 친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 나가면 학년들이 뒤섞여서 놀기 때문에 다른 전 학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전 학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학교 기도 모임들이 학교들마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전체 모임이나 우리가 연합 모임을 할 때 이제 같이 학교 기도 모임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내 자녀가 다니는, 아니면 내 자녀가 졸업한 학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 모임을 세워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 학교 기도 모임에 대한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팁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간증을 통해서 팁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전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의 학교를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표 아닙니까? 이 주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 이 땅의 학교를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학교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깃발이 꽂히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학교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의 원수들을 부스러기같이 겨같이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바람과 해오리 바람을 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과 해오리 바람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다 갈아버린 그 부스러기와 결을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산과 같은 이 염려와 걱정거리와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이 버티고 있는 문제가 그 무엇이 되었든 그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치게 하시고 부스러기와 겨로 만들어 성령의 바람으로 흩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의 마이피에 속한 모든 기도하는 엄마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학교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짧게라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의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거듭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기도하는 엄마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더 뜨겁게 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한 엄마들 모두가 학교 기도 모임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학교들을 우리의 기도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성령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세워야 할 자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저하고 뒤로 물러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땅의 학교를 덮고 있는 죽음의 세력들이 부스러기와 겨같이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깃발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